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에서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지어는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나의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노아의 날들과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의 날들에 그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기를 노아가 방주로 가던 날까지 하다가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다 쓸어버릴 때까지 그들이 알지 못하였던 것 같이 인자에 오는 것도 그러하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떤 시간에 너희 주께서 오실는지 너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것을 알라. 만일 그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간에 올 것인지 알았더라면 그가 깨어 있어 자기 집을 뚫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주제는 휴거되지 못하였을 때 해야 할 일입니다. 믿지 못하다가 우리가 휴거되는 것을 보거든 부재예요. 이때는 666패를 받아도 안 돼요. 목 베어 죽기를 바라야 돼요. 조명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후 주제 설교는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혹시 나는 구원받아 착각한 사람들이 주님께서 하늘로 불러주실 때 휴거되지 못해버리면 그것까지 불쌍한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만에 하나 남았을 때 또 우리 가족들이나 친척들이나 내 아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휴거됐을 때 옆에 다 보이는데 안 보였을 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은 뭡니까? 휴거되지 못했을 경우에 해야 할 일이에요. 누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믿지 못하다가 우리가 휴거되는 것을 보거든 머지않아 어느 날 아니면 잠시 후일지도 몰라요. 오늘 저녁일지도 몰라요. 내일 아침일지도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다시 오셔서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하늘로 데려가실 것이에요. 이리 올라오니라 그럴 때 구원받지 못한 모든 사람들은 휴거되지 못하고 이 땅에 그대로 남을 것이에요. 우리는 올라가고 있는데 구원받지 못한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다 남는 것이에요. 내 직장 동료도 이 땅에 남는 것이에요. 또 구원받았다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덩그러니 자신들만 남아있을 것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때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다 휴거되고 한 사람도 이 땅에 남아있지 않아요. 그때는 복음을 전할 사람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오늘 말씀을 드리고 요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은 주변 가족들에게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에 나온 지침사항들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 나온 구절을 근거로 한 것이에요. 성경은 앞으로 일어날 날일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변이나 방송에서 많은 사람이 사라지고 곳곳에서 사고가 날 거예요. 교회에서나 어린이들이 휴거되고 나면, 즉 하늘로 순식간에 사라지고 나면
세상에 난리가 났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흥분하지 말아야 돼. 첫째, 아이고 다 올라가 불고 나는 휴가 못 됐어. 여기저기 사고는 나고 방송에 난리가 아니야. 첫째, 흥분하지 말아야 돼요. 휴가가 일어나기 전에, 휴가가 되지 못할 것에 대해 전혀 휴가를 고대하거나 걱정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휴가가 일어난 이후에 걱정하고 후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요. 휴가가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바른 관계를 맺기 원했다면 이미 구원받게 되었을 것인데, 그때 당시 사람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듣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형성되어 휴거되는 기회를 가질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우리가 복음 전파한 것을 그들은 귀담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제 휴거의 기회를 놓쳐버려서 또 있지를 않아요. 지상에 남아서 환난을 끝까지 견디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제 간 마음을 가져야, 흥분할 게 아니에요. 이제 끝까지 견뎌야 돼요. 믿음으로는 믿음 하나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마태복음 24장 13절요. 앞장 2장만 넘겨보세요. 마태복음 24장 13절. 그래서 마태복음은 천국복음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에 있는 거예요. 24장 13절.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아. 끝까지 견뎌야 돼요. 이제 믿음 하나로, 은혜 하나로 교회 시대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휴거되고 난 이후에는 남은 사람은 끝까지 참고 인내를 해야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지옥에 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벽에다가 아무리 머리를 들이받고 절규하고 고통스럽게 외쳐봐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되돌릴 수 없는 것이에요. 5장 13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한 명도 남지 않고 모두 다 사라져 버렸어요. 어린아이가 있다면, 어린아이는 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 휴가가는 것이에요. 나 아이가 사라졌어. 나만 남았어. 어린아이는 죄가 없어요. 죄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요. 언제부터 죄인으로 해야 되냐? 냉장고 문을 열다가 부모가 봤을 때 뒤로 숨기면 죄를 아는 것이에요. 이때부터는 영적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죄의 의식을 갖는 순간부터 이제 마음속으로 양심이 그 잘못된 거야, 잘된 거야, 이걸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죄에 반응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 바로 영적 기도를 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 이전에 우리 엘레나나 이렇게 어린아이, 깐나이들은 죄를 알지 못했길래 지금 부르면 그냥 올라가겠죠? 다행히 아기는 주님과 함께 계시겠죠. 문제는 여기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지금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죄를 알기 이전의 어린아이는, 아기들은 그래서 휴거가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땅에 남아있으면 지옥까지 안 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믿음뿐만 아니라 행위가 있어야 돼요. 믿음 플러스 행위. 이게 환난 시대는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당신이, 우리가 휴거되어 난 이후에 뒤에 남겨져 있다면, 이 땅에 남겨져 있다면 마치 이제 강신자처럼 열정적인 노력을 기울여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적당히 믿었으면 안 돼요. 지금 우리 이런 식으로 믿어도 안 돼요. 올인해야 돼요. 미친 듯이 주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왜? 휴거 전에 믿음만으로 구원받는 은혜 복음 시대, 교회 시대가 끝나버렸어요. 라오디케아의 교회 시대가 끝났어요. 이제 은혜 복음 시대가 끝나버린 거예요. 은혜 복음 시대 끝나고 휴거된과 동시에 대환란 시대에 바로 접어드는 것이에요. 바로 접어드는 것이에요. 그게
이제 행위가 요구되는 시대로, 경륜이 대환란 시대로, 교회 시대 대환란 시대로 바꿔져 버린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당신이라면 대환란이라고 불리는 그 시대의 안으로 들어섰어요. 환란 시대의 구원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절실하게 믿는 믿음과 선한 행위도 더해져야 돼요. 그래야 지옥까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웃을 챙겨야 돼요. 이렇게 챙겨서는 안 돼요. 모든 걸 다해서 이웃을 챙겨줘야 돼요. 계시록 12장 11절 한번 봐요. 왜 이렇게 무서운, 그래서 내가 우리 믿음으로 값없이 이 12장 11절 믿기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우리가 그렇게 거리 나가서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어린 양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피죠.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사랑하니. 이제 자기들 생명을 사랑하면 안 돼요. 예?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피와 믿음이죠. 그 증거한 말로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환란 시대예요. 죽기까지 믿음과 행위를 지켜야 된다는 말이에요. 죽임당한 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계시록 6장 9절 한번 더 찾아봐요. 그쪽에 좀 몇 구절 찾아볼게요. 어린 양이 5번째 봉인을 여실 때 내가 보니 제단 아래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뭐라 그랬어요? 그들이 가진 증거 때문에 죽임당한 자들의 혼들이 있다 있어요. 그렇죠? 그나마 여기 올라온 사람들은 대환란 때 믿음을 지킨 혼들이에요. 그런데 14장 12절 한번 더 봐요. 계시록. 여기에 성도들의 뭐가 있다 그래요? 인내가 있으며, 인내가 있어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하나님의 계명들도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켜야 돼. 계명을 지키려면 행위가 있어야 돼. 이 대환란 때는 이렇게 한다 그 말이에요. 응? 이 사람들이 어디서 나와요? 대환란 때 나온 사람들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계시록 7장 14절 한번 봐보세요. 내가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들은 어디서 나왔다 그랬어요? 대환란에서 나온 사람들이며 자기들의 옷을 씻어 어린 양의 피로 희게. 대환란 때 나온 그래서 믿음과 행위를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대환란 때는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지켜야 돼요.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전도서 12장 13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대환란 때는 또 뭐예요? 부자는 가난한 사람을 구제해 줘야 돼요. 요거는 이따 교리적으로 뭐냐면 대환란 때 유대인 민족들이 주로 활용이 되는데 그때는 666패가 없으면 사거나 팔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못 먹는 이웃을 위해서 자기 형제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형제들을 위해서 베풀어야 돼. 교리적으로. 그런 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돈이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적 교리예요, 이게.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대환란을 끝까지 견뎌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신이 순교할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이 땅에 남으면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목뱀 당할 걸 준비하고 이 땅에 살아남아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지옥 가요. 지금 우리가 믿음 하나로 구원받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처럼 환난 시대에는 휴거 전에 구원받은 것처럼 은혜만으로는 결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에베소서 2장 8절 9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대환란 이전에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단지 어떤 것도 필요 없었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 빌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난 그 사실을 믿었잖아요. 그걸 믿었잖아요. 다른 거 없었잖아요. 뭐 행위해라 인내해라 이런 거 없었잖아요. 순수하게 어린아이처럼 그 사실을 믿어라 그러면 구원받는다. 그 은혜 복음이었잖아요. 값없이 준 선물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마태복음 25장 31절에 46절로 십계명을 다 지켜야 돼요. 황금률도 다 지켜야 돼요. 왜? 믿음과 행위로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디로 우리같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 백보자 심판으로 가요. 믿지 않고 이런 사람들은. 환난 시대에 하늘에 들어가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의인 율법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에요. 이사야 1장 16절 17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는 씻고 스스로 깨끗하라. 내 눈앞에서 너희와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악을 행하는 것을 그쳐라. 이제 악을 행해도 안 돼요. 선을 행하기를 배우고 공의를 찾으며 압제 당하는 자들을 구해주고, 이제 압제 당한 자들을 이제는 구해줘야 돼요. 압이 없는 자들을 또 판결하고 가부를 위해서 변호를 해야 돼요. 이렇게 행위를 직접 해야 돼 이제. 그리고 이 행위뿐만 아니라 거부를 해야 돼. 그래야 지옥 가잖아요. 다 받아들이면 또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어떤 마크죠? 표나 숫자를 받으면 안 돼. 넘버. 그러니까 마크, 넘버를 받으면 안 돼. 숫자나 표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거부를 해야 돼. 성경은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은 누구나 지옥에 간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4장 9절 10절 보자고요. 계시록 14장 9절에서 11절.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 형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패를 자기 이마나 패의 손에 받는다면 그 역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되리니 그것은 그의 진노의 잔에 혼합하지 않고 부은 것이니라. 또 그 사람은 거룩한 천사들의 면전과 어린 양의 면전에서 어디요?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다 그랬어요. 패 받으면 안 돼요. 거부해야 돼요. 응?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리라. 그래서 패 받으면 안 돼요. 그 짐승과 그의 형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에 패를 받는 자는 누구나 밤낮 쉼을 얻지 못해요. 공포스럽지 않습니까? 표나 숫자 남발을 받으면 지옥에 간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엄연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왜 이것을 무시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 그러냐고요.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 그 패가 굉장히 무섭고 두려운 일이 우리 휴거 이후 이 땅에 남은 자들에게 덮쳐올 거예요.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어떤 누군가가 타고 와서
여러분 몸에도 숫자를 새기려 할 때, 이 땅에 남은 자 숫자를 새기려 할 때, 특히 666 숫자를 몸에다가 새기려면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것이. 사람들은 짐승표를 받으면 안 된다는 말을 지겹도록 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막 엄청 많이 나와 있죠. 근데 그런 일이 너무나 많이 들어왔고 진짜 일어날 것을 실제적으로 체감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적그리스도라 불리는 한 인물이 지상에 등장하게 되고 그의 숫자가 666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의 숫자가 666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로마에서 온다 그랬어. 로마에서. 왜냐하면 계시록 17장 18절에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 로마 캐톨릭이 그래서 우리가 대대적으로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로마 교황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로마 수교를 하고 있어요. 대사도 있어요. 우리나라 대사가 와 있어요. 인구는 조그마해요. 얼마 되지도 않아요. 교황하고 다 잘 보이려고 난리를 하지 않습니까? 외교권, 여러 나라 대사가 또 파견돼 있어요. 우리나라도 교황 대사들이 다 와 있어요. 조그면서 국가요. 종교면서 국가요.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어디가 있어? 나라요. 나라도 아니면서 또 종교야.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전 세계를 장악한다고 그랬어요.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핵심적인 지도 이미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예? 교황 한번 우리나라에 와보세요. 예? 마비가 돼버려요. 땅에 입 맞추고 그러면 뭐 신문지상에 방송에 매스컴에 떠들썩하고 난리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좀 만나보려고 줄을 서고 기다리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입니까? 정치 지도자입니까? 근데 국가요. 그들이 집권하면 자신들이 통치할 법률을 새로 제정할 것이에요. 전 세계적인 경제 체제를 구축할 것이에요. 하나로 묶을 것이에요. 하나로. 경제 통합을 해서 하나로 묶어버릴 것이에요. 왜? 그래야 다스리기가 쉬우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그 구축한 경제 체제는 그의 이름의 숫자나 패를 받지 않으면 그 경제 체제에 사거나 팔 수 없도록, 먹을 수 없도록 그 경제 체제를 구축해서 이 땅에다가 선포할 거예요. 지금 우리 이미 핸드폰에 통해서 숫자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핸드폰 우리 딱 수업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때 물건이 없어서 못 사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물건도 있고 돈도 많아요. 근데 못 사. 요즘 ARS 음성 멘트가 있지 않습니까? 음성에 따라서요. 요즘 하다마다 뭐라 그래요? 보이스피싱에 노출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요, 누르세요. 따라가야 비밀번호 누르세요. 눌러야 돈을 출금을 하거나. 이제 이런 시대예요. 사람이 말을 합니까? 그 음성에 따라가는 것이에요. 근데 물건을 살라고 돈도 있어. 우리가 표를 받았잖아요. 그 손을 집어넣어가지고 666표가 손에 하나 몸에서 읽혀지면 그때서 식료품을 살 수 있도록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666표가 없으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거나 물건이 쌓여 있어도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오직 666표에 의해서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는 것이에요. 계시록 13장 16, 18절 한번 보죠. 계시록 16장, 13장 같이 읽어봅시다. 13장 16절부터. 요한계시록 13장 16절부터
자, 같이 읽어요. 그가 모든 자, 즉 작은 자나 큰 자,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자나 종이나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패를 받게 하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패를 받게 하고 그 표나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의 이름의 숫자를 지닌 사람을 제하고는 아무도 사거나 팔 수 없게 하더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지각이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숫자를 헤아려 보라. 그것은 한 사람의 숫자이니 그의 숫자는 뭐라 그랬어요? 666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666 패가 없어. 돈 있어 필요 없어요. 그 패를 가져야 사거나 팔 수 있다 이거예요. 물건 쌓여서 돈도 있어. 못 사. 그 패를 받아야 돼. 마크나 남바를 받아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거부하라 그랬죠. 살려면, 지옥에 안 가려면 이 땅에 남아있으면 거부를 해야 되는 것이. 배가 고파 우는 어린아이에게 우유를 구해줄 수 있는 없는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666패를 받고 옆에서 애기 울으면은 아이고 내가 죽고 말고 지옥 가지 말지 그러고 666패를 받고 그 패와 우유 한 통 값으로 지옥으로 바꿔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 비참하게 사는 것이. 여러분의 자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말 못하는 어린아이가 울어대는 것을 보세요. 배고프다고. 근데 살 수가 없어. 인간적으로 좀 해. 그거는 이미 경제 체제가 어떤 물건이든 666패에 의해서만 사거나 팔 수 있게 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좀 줘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 뭐라고 말할 거냐 하면 글지 마고 666패를 받으면 될 거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 이 나라 대통령도 패 받았고 장관도 패를 받았고 돈 많은 사람도 패 받았고 다 패를 받았는데 왜 너는 안 받으려고 그래? 그래도 절대 받으면 안 되는 것이요. 근데 제도가 그렇게 666패를 받도록 해버렸기 때문에 다 받고 있으니까 같이 따라 받아버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666패를 받으면 옳지 않다고 말해주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다 받아버려요. 성경에서만 금방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받으면 어떠 그래서 불과 유황이 참여하는 곳에 들어간다 그래 지옥에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절대로 성경에서만 이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어떤 경전이나 어떤 누가 경제학자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성경에만 이 말씀이 666패를 받으면 남바나 마크를 받으면 안 된다고, 오른손이나 이마에 받으면 안 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이고 우리 아이가 100일도 안 지난 아이가 아픈데 감기약이라도 좀 주세요. 666패를 갖고 오십시오. 그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자동차 주유소 넣으려고 기름 넣으려고 해도 이제는 못 사. 경제 체제 자체가 666패 코드로 모두 바뀌어버린 거예요.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돈이 있고 없고 따진 게 아니고 그때는 뭡니까? 너 666패가 있냐 없냐? 이걸로 결정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근데 이걸 힘들다고 받아버리면 지옥에 가는 것이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구원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아야 돼. 근데 그것을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를 몰라. 계시록 14장 9절부터 한번 볼까요? 14장 9절. 셋째 천사가 그들을 따라가며 큰 음성으로 말하니 누구든지 그 짐승과 그의 행상에 경배하고 그의 패를 자기 이마나 손에 받는다면. 10절 하단에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 면전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는다 그랬어요. 11절에 그 고통의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간다 그랬어요. 밤낮 힘을 얻지 못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또 그뿐만 아니에요.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는 이 땅에 남았을 때는 미친 사람처럼 믿음과 행위를 지켜야 돼요. 광신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광신자.
미치듯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치듯이. 근데 경건한 광신자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순교자라서 죽음을 염두에 두고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이제 지상에 남는다면 광신자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적당한 믿음은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다 끌고 올라가 버렸어요. 이제 마귀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왜요? 죽이려고 난리를 할 것이에요. 또 마귀 종들이 쫓아다니면서 666패를 받지 않고 믿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해치를 하면 얼마나 많이 걸겠어요? 계시록 그래서 아까 12장 11절에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거한 말로 그를 이겨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과 행위를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구약시대에 흘려진 피를 믿는 믿음과 행위가 요구되었던 구약시대와 대할련 시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어떻게 해야 돼요? 시편 51장 1, 2절로 오 하나님이시여 주의 자애하심을 따라 나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의 온유한 자비들의 풍성함을 따라 내 죄과들을 지어버리소서. 나의 죄악으로부터 나를 철저히 씻으시고 나의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자비하심과 자애를 베풀어 달라고 끝까지 매달려야 돼요. 인내가 필요한 것이요. 계시록 14장 12절 말씀처럼 여기에 성도들의 인내가 있으며 여기에 하나님의 계명들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있느니라고 그랬어요. 이제 죽기까지 해야 돼. 이제부터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죽지 않으면 이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 아니요 끝까지 우리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도 천년왕국이 될 때까지 끝까지 믿음과 행위를 지키고 살아남아야 돼. 아니면 목 빼가지고 하늘로 올라오든지 환난 성도가 돼가지고. 그리고 적그리스도 앞잡이들이 와가지고 적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요 예수님이 아니고 그렇게 맹세하라고 그러면 살기 위해서 그 맹세하면 끝나는 거예요. 거부를 해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입니다. 너는 아니야. 이렇게 해야 해요. 거부하면 어떻게 하겠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요. 그렇게 고백 못하면 그렇게 고백을 해야 우리가 목배임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순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 말하는 거예요. 지금. 같이 적그리스도가 만왕의 만주주 따라해버리면 이제 지옥에 가버리는 거예요. 이때 같이 우리 가족들이 같이 남아있는데 가족을 통해서 그렇게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부모한테 아들한테 대항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대환란 때는. 너무 늦었어요. 이 땅에 우리가 있을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고 했을 때 믿음 하나로 값없이 받을 수 있다 그러는데 우리 말을 들었다면 무시를 했잖아요. 근데 이 말이 거짓말이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은 다 성취가 됐단 말이에요. 그걸 안 믿고 그러는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 믿음을 지키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재산을 다 잃을 수도 있어요. 믿음을 지키면서.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올라가지 못하면.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도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런 꼴을 당하고도 하나님과 성경에 무관심할 것이에요. 여기 지금 오래 있어버리면 이거 진짜 맞아? 그 자체도 흔들리는 사람인데 다 잘나고 돈 많은 사람들이 666 펴고 다 사고 팔고 오고 있은 게 나 따라가 버려. 뭐가 진리인지를 몰라 버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666패를 받으면 사거나 팔 수 있기 때문에 금방 부자가 되겠죠. 그런 것에 관심을 두면 큰일 나요. 대환란 때는. 오직
적그리스도를 피하고 적그리스도를 또 대항해야 되고 짐승의 표나 숫자를 받지 않아야 돼요. 목배 얼른 빨리나 목 잘라 주시오. 목배해 주세요. 순교자가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남아 있다면 그렇게 해주라고 해야 되는 것이. 어쩌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지금 죽을 수 있지? 이제 그때는 그걸 찾아야 돼. 빨리 목 빼주셔요. 이 땅에는 믿음과 행위를 그래야 죽이 가지 않는 것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이때는 아무도 없어요. 목배임 당한 혼들이 언제 오냐? 계시록 20장 4절 한번 봐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이 그 위에 앉았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 지키려고 했겠죠? 율법을 지키려고 했겠죠? 그걸 지키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육륜표를 거부하고 그러니까 어때요?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이 온 거예요. 그들은 그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의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딱 여기가 나와 있잖아요. 어? 이거 딱 나와 있어요. 심각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환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남은 자들은 첫째, 숫자나 넘버를 받으면 안 돼요. 마크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666에 대한 받으면 절대 안 되는 것이에요. 그걸 빨리 믿음과 빨리나 율법을 지키면서 빨리나 목을 매주셔요. 네? 순교하게 해주세요. 그러기를 바라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그것밖에 없는 것이요. 대부분 유대인들이 그렇게 많이 참여를 할 거예요. 또 휴거가 일어나서 사라졌다면, 이 땅에 남아있다면 뭘 해야 돼요? 유대인들한테 지원을 해줘야 돼요. 유대인들한테 잘해줘야 돼요. 지옥에 안 갖는 거래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유대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방인은 예수님의 형제이냐? 예수님의 형제가 누구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 땅에 남은 자들이에요, 지금. 히틀러는, 여러분 히틀러가 알죠? 얼마나 많은 사람 죽였습니다. 어? 세계 전쟁을 일으키고. 적그리스도가 히틀러보다 악할 것 같아요? 안 악할 것 같아요? 10배는 더 악하다, 10배. 처음에 적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민족과 평화 협상을 7년 대환란 중에 3년 반은 평화 조약을 이렇게 체결을 해요. 그러나 3년 반 후에는 그 언약을 깨뜨리고 유대인들을 파멸시키려고 하는 것이에요. 다 죽이려고 달라드는 것이에요. 후 3년, 전 3년 반, 후 3년 반, 7년 대환란 중에 7년 중에 전 3년 반은 평화로 통치하니까 적그리스도가 막 이적과 기적, 사람 뿅 가버리는 거죠. 후 3년 반은 본색을 드러내는 것이에요. 다니엘 9장 27절로는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 동안을 언약을 확정하고, 이제 한 주가 뭐예요? 7년 대환란이야. 예?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에, 예? 7년 대환란 중간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이제 금지시켜버릴 것이에요. 마음이 샥 바뀌어버리는 것이요. 그는 가정합을 확산시킴으로써 항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항폐한 자에게 쏟아지다. 그처럼 대환란 시대는 이 땅에 남아있으면 그렇게 끔찍하고 무서운 그런 시간들을 진행이 되는 것이에요. 이 대환란 후에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유대인을 대학살하는 것에 참여하거나, 대학살이 분명히 벌어져요. 대환란 때는 유대인을 대학살한단 말이에요. 왜?
이 피를 우리 자손에게서 넘기소서 그랬지 않습니까? 대할란 때 그래 유대인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행위를 보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구원받지 않는 이방인 땅에 남으면 그걸 보는 거예요. 근다고 유대인들을 대학살하는 것을 돕는 일에 절대 가담해서는 안 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 도피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 누구나 주님께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욥기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언제나 우리는 유대인을 도와야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2장 13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창세기 12장 3절로 너를 축복하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라. 네 안에서 땅의 모든 족속들이 복을 받을 것이라 하셨어요. 이렇게 언약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어떤 압력을 받을지라도 그것에 굴하지 말고 유대인들을 결코 해쳐서는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동참해서도 안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대할란이 온다. 대할란이 갖고 왔다. 빨리 구원 받아라. 그렇게 말해도 사람들 대부분 다 그것을 다 놓쳐버렸던 것이에요. 근데 역사상 어떤 영적인 일에 있어서 영적인 일이에요. 다수가 옳았던 일은 한 번도 없어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은 소수 중에 극소수예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예수님께도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3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을 무시해버렸어. 넓은 문, 아무 교회나 들어가 버린 거예요.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그 길이 강대하며 하여 그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으나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10절에 12절로 그랬지 않습니까? 구세주이신 예수께서는 그때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사람의 사랑이 식어간다고 말했어요. 노아 시대에 노아가 모든 문명을 멸망시켜도 남을 대홍수가 당대에 올 것이라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같이 구원 안 받으면 지옥 간다고. 예수님이 구원 받으라고. 이렇게 말하면 무시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도 먹고 마시고 지지고 볶고 그때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그러나 그 당시 노아 홍수 때도 사람들이 믿지 않는 것처럼 오늘날에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이런 경고라도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설마 휴가가 임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십니다. 구원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혼인이 지옥 가서 고통 속에 삽니다.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노아는 대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120년 전부터 사람들은 대재난이 다가올 것을 경고를 했어요. 그리고 노아가 그냥 팍 온 게 아니고 우리같이 지금같이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 계속 공격을 했어요. 그때는 노아도 대홍수가 온다 지구가 멸망한다 말했을 거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17장 26절 한번 봅시다. 누가복음 17장 26절.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그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진멸시켰느니라.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외쳐도 안 들어. 지금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동성애가 만연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안 믿어요. 만약에 저 옆에 친구가 있었는데 나만 휴가가 딱 됐어. 친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눈 깜빡할 사이에 옆에 친구가 휴가되고 사라져버렸어. 내 사랑하는 사람이 패고 나만 쏙 가버렸어. 그래서 한 사람은 올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비참한 것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지지리도 이단위로 취급받고 미친 사람대로 취급받은 사람은 쏙 하늘로 사라져버렸어. 잘난 체고 이런 사람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요. 누가 비참합니까?
누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 대환란 때는 이스라엘 민족의 야곱의 고난의 때예요. 야곱의 고난의 때. 그래서 신약성의 야곱의 고난의 때를 마태복음 24장 21절로는 대환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야곱의 고난의 때는 그래 유대 민족이 다 대부분 해당된다는 것이에요. 에레미야 30장 7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대환란 기간은 약 7년 정도예요. 그리고 다니엘 70째 주 해당되는 기간이에요. 지금 69주가 넘고 지금 70주째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시대가 끝나면 69자 끝나고 대환란 기간 한 주, 그 70째 주가 남아있는 것이. 지금 만약에 내가 설교를 하고 있다가 나만 올라갔어. 여기 남았어. 내가 지금까지 설교하고 말씀드린 걸 그대로 지켜야 돼요. 표도 받아도 안 돼. 광신적인 믿음을 가져야 돼. 숫자를 받아도 안 돼. 제발 나 순교 좀 하게 해주시오.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그러거든. 기간에 겪는 고난과 공포는 무엇과 견딜 수가 없어. 그냥 패만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공포가 따라다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때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어서 얼마나 고통이 심할 것 같으면 또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고 마태복음 24장 21절로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대환란 기간에 고통이 심할 이렇게 말씀하고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 남아있으면 뭘 해야 돼요? 영원한 구원을 얻어 하나님께 받아들이기를 소망한다면 앞에 말했던 것을 모두가 다 이행을 해야 돼. 그러나 7년 대환란은 끝날 것이에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광스러운 나타남이 우리는 이 땅에 다시 나타나겠죠? 디도서 2장 13절 한번 펴볼까요? 그 복된 소망 곧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휴거된 후에 그리스도 심판성을 거쳐 이 땅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타나심, 대환란이 끝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에 준비되어 있는 남아있는 이 사람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믿음과 행위로 끝까지 인내하고 지켜야 돼요.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 이후에 이 글을 읽는다면, 우리가 희거된 이후에 이 글을 읽는다면 우리가 전했던 구원의 방법과 그 땅에 남아있는 우리 복음 전도지는 맞지 않아요. 이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교리가 안 맞는 거예요. 이제 미혹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는 거지. 행위와 믿음을 가져야 돼. 순교해야 돼. 666표나 마크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이요. 근데 가만히 있는 게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 일어나서 미혹을 할 것이요. 근데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이런 말을 하면 미혹당하지 마시라는 것이. 참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우리 성도님 행복하신 거예요. 만약에 내가 오늘 이 말씀 내용을 듣고 휴거되고 남아있다면 내 남아있는 사람이 부모, 아직도 우리는 알죠.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부모, 형제, 친척이라면 이 말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만약에 내가 우리 다 휴거되고 없고 니들만 남아있으면 그때는 666표 받으면 안 되고 믿음을 지켜야 되고 나를 봐라. 그때 나를 왜 지지리도 안 믿었느냐. 예수님 그때 믿기만 믿으면 하늘나라에 가고 지옥 안 간다 그랬는데 이제 이거 다 지켜야 된다. 율법도 다 지켜야 된다. 그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유서를 써놔야 되든지 유서를 써놓든지 내가 하늘나라가 없거든. 너는 이걸 지켜서 나를 그래야 너를 만날 수 있다. 그 유서 내용은 뭐여야 되겠어요? 믿음과 행위를 지키고
순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고. 유서는 아니지만 유서는 죽은 후에 우리는 휴거될 때 그런 유서 행태를 이 땅에 남은 자들한테 기록해 놔야 되지 않겠어요? 조금 시간 관계상 좀 몇 구절은 다 넘어갔습니다만은 어쨌든 간단하지 않습니까? 확신이었으면 이러면 돼요. 위대하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죽으면 지옥 가야 되는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오늘 알았습니다. 내가 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오니 지금 저 안에 들어오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저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희거되고 나서 이 땅의 남자들이 이 기도를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자, 이것으로 오후 주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